오늘 누가복음 1장 전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설교를 하면 한 7번 나누어서 해야 될 것을 오늘 1시간에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강해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서론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두 편의 거룩한 문서를 기록하였는데 그 전편은 누가복음, 후편은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편 모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에 고관에게 헌정한 상당히 긴 문서입니다. 전편에는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선포에 관한 내용이고, 후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지역까지 어떻게 뻗어나가는가 확장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전편에서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과 후편에서는 예수님을 이으신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편인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구원론에 대해 설명을 하는가 하면 후편인 사도행전에는 교회론, 교회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밝혀두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증언하고 기록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밝혔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역사성과 객관성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 이 사실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 길을 일목요연하게 차례대로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 신중하게 체계를 갖추어서 차례대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 듣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지요. 또 한두 번 읽어보면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요.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우리가 개인이 묵상한 내용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신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주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건 맹신이라고 하죠. 맹신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 그걸 미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맹신, 미신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역사성이 있는 보편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기 믿음만 가지고 밀고 나가면 절단나고 큰일 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사건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7가지 중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고와 사가랴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5절에 7절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당장 소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 성취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위치와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온 사람, 예수를 위해서 첫 순교자가 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부모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흠이 없었다.
참 귀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 기혼 여성이 잉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흠이 없이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통념상 사회적으로 수치인 수태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부부의 죄악이나 오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라도 한나도 다 그런 현실적인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였음에도 무자하였고 늙어버린 이 엄연한 현실, 주변에 곱지 않은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의 직무와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날 또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나아갔던 사가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아픔이 있다, 무슨 핍박이나 조롱이 있다, 참 수치스러운 현실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눈물로써 묵묵히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도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자,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너의 뭐가 들렸다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그 젊은 날, 그 많은 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안타깝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늙음하게가 별 소망이 없는 하나님 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간구했을까? 사가랴가 엘리사벳은 무엇을 간구했을까?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저희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게 간구였습니다. 뿐 아니라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왕국이 패망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신흥 제국으로 일어났던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서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이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지막대한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사람 시대에 핍박이 심하니까 들고 일어났던 독립운동이 마카비 독립운동으로 하스모니안 왕조를 100년 동안 유대 왕국이 독립적으로 세웠습니다. 100년 동안 나라를 세웠지만 그 역시 얼마 가지 못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로마가 유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족보도 불분명한 그들이 멸시하는 에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리 통치를 시키던 시대, 그들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간구를 동시에 다 들으셨습니다.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늙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온 백성의 회복을 준비하는 인류를 위한 아들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라 엘리사벳도 늙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현대판 사라라고 하는 별칭을 받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라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태어날 것을 예고를 하면서 그의 정체성, 그의 사명이 뭔지를 그의 아비인 사가라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주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가랴가 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강구를 들었다고 했을 때는 못 믿는 것이에요. 너무 자기도 놀래가지고 못 믿었습니다. 아유,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기도하면서도 본인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징표로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해가 굳어버린 것이에요. 해가 굳어버린 것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마리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을 예고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연배가 차이가 난다고, 6개월 차이가 난다고 기록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6개월 후에, 6달 후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 즉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뭐라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죠? 1장 31절에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은 당시의 독자들과 현대의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메시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인류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주 평범한 시골 처녀, 가난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 가브리엘은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위치와 신분과 권위가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차 네가 잉태할 이 마리아가 잉태할 이 아기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 그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브리엘이 전해줍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어.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해주게 됩니다. 지난번 머뭇하던 제사장 사가랴와는 달리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랬죠.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참 그 어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오해를 핍박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자기 몸을 드리게 됩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두 가지의 수태고시를 동시에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서두에 사가랴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예고와 함께 마리아를 찾아온 동일한 가브리엘이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한 이 두 가지 수태고시를 왜 동시에 기록을 했습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가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한 사람은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뿐이고 한 사람은 그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한 사람은 아예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 것이다. 아예 출생과 존재와 신분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고 큰 자지만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자지만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런 숫대고지를 통해서 누가가 함께 기록함으로써 사람들 하여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일어난 사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입니다. 숫대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흥분된 상태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 너의 친척 중에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는 꽤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직 그 먼 거리를 엘리사벳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웃이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간 것이지요. 자, 이 두 여인이 만난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두 사람 다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불임한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가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약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생리적으로 생산할 수 없고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아이를 뱄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대조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문안 인사를 할 때 이미 6개월이 돼서 태중의 자리를 잡았던 태아가 복중에서 기뻐하며 태동을 했다. 복중의 아기 예수님, 복중의 세례 요한이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복중의 태아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숫대 고시를 받아가 임신한 지 1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1개월이 안 된 마리아가 표시가 납니까? 전혀 표시가 안 나죠. 3개월 돼도 표시 안 나죠. 1개월 된 마리아가 왔는데 엘리사벳이 첫 마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복중의 나이가 복덩어리입니다. 그 아이는 복덩어리입니다. 내 주의 모친이 어찌 제게로 오시나이까?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복중의 아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걸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님의 모친이 어찌 제게로 오십니까? 주님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복중에 있는 아이를 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오는 내용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던 마리아가 줄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깨달았던 사람이 터져나오는 감격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터져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소화했던 사람이 터져나오는 감격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마리아가 터져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돌보셨나이다. 능하신 네가 나에게 큰 일을 베푸셨나이다. 그 감격이 터져나와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그니피칸, 성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후에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서 석 달을 더 머물다가 마리아는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됩니다. 요한의 탄생입니다. 마침내 엘리사벳이 해산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그동안 말을 못했던 사가랴의 혀가 풀리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누가는 세밀하게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 사실이 온 유대에 두루 퍼지니라.
한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이 사실이 온 유대에 두루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가 될 것을 사람들은 알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긴장된 가운데 한 대의 정찰기가 적군을 돌고 온 이후에 그 후에 어마어마한 군대와 탱크와 장갑차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요한의 아들인 낳고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드디어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속에 이 장차 자기 아들이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임신에서부터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로 있었던 사가랴가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차 자기 아들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찬양 속에 예언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장 76절과 77절을 읽어볼까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회개를 선포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요한이 예수님과 동년배기지만 철저하게 메시아에 오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임을 누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1장에서 보듯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이후에 침묵했던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고 드디어 복음과 구원의 금고가 열리게 됐습니다. 구원은 오랫동안 구약의 예언을 따라 진행해 왔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구원의 징검다리로 사가랴 부부 그리고 마리아를 주님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았던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가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가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지 마리아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두터운 현실의 백 앞에 낙심하지 않고 의롭게 경건하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던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